이제 이번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죠. 이 대림절을 영어로 어드벤트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이 말은 라틴어에서 왔는데요. 오다, 도착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에 보면 아드벤투스 도미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셨다, 주님의 찾아오심이라는 그런 말에서 이 어드벤트라는 말이 나왔죠. 이 말은 원래 로마 제국에서 로마 제국 황제가 즉위한 후에 여러 도시들을 방문할 때 그때 쓰였던 말이 이 바로 아드벤투스 도미니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찾아옴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두가 로마 황제를 신으로 그리고 주인으로 숭배하던, 추앙하던 그 시대에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시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고백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죠. 당연히 여러분, 이러한 고백들은요, 편안함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로마 정부에 의한 모진 탄압, 이것을 견디면서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고백을 그들은 철회하지 않았고,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주님의 오심을 그들이 굳게 믿었기 때문이죠. 주님이 오심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리는 그런 의미에서요, 편안한 자리는 아닙니다. 언제나 보면 고난의 자리였어요. 2000년 전에 처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자리, 그것도 광야 아니었나요? 예수님의 오심을 그 누구보다도 잘 구체적으로 준비했던 세례 요한, 그거를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을 어떻게 얘기하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런 의미에서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자리는 광야입니다. 광야. 이 광야는 단지 지형을 가리키는 단어도 아니고 어떤 황량한 풍경을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이 광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함으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자리,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자리, 여러분,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광야, 대림절 광야가 아닐까요? 오늘 대림절을 지내는 우리에게도 이 광야가 필요합니다. 편안함에 익숙해져 버린 오늘 우리의 모습, 욕심의 벌판에서 허덕이며 사는 우리들, 그러기에 우리도 이때 이 대림절에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우리는 광야에 나가야 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함도 아닙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나른한 정신을 바짝 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그래야 우리의 못난 자아가 깨어지고 우리의 헛된 욕심들이 깨어지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광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광야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지적합니다. 1절 보세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에브라임의 죄를 지적해.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별칭이에요.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면서 바람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해요. 여러분, 바람 어떤가요? 바람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잡을 수 없는, 우리가 잡으려고 하면 그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짓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헛짓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바람을 먹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먹으며. 이 먹는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이 동사 라아라고 하는 동사는요, 친교를 맺다, 어떤 국교를 맺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을 의존해서 그들과 조약을 맺음으로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나가려고 한 거예요. 결국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당시의 패권 국가였던 아시리아 혹은 애굽에서 그들의 구원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에브라임의 모습을 성경은 바람을 먹으려는 헛된 것과 같다. 더군다나 여러분, 그 바람이 어떤 바람이에요? 동풍, 이렇게 얘기해요. 동풍이 어떤 걸까요?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이스라엘 지형에서 동쪽에는 뭐가 있나요? 사막이 있어요. 그러면 사막에서 뜨거운 열풍이 불어오는 거라고요. 동쪽에서 또 시작한 이 열풍이 결국은 지중해, 서쪽에 있는 지중해 바다를 향해 거세게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 그리고 건조한 바람. 이 동풍을 맞게 되면 꽃이든 아니면 풀이든 아니면 농작물이든 시들어버리게 하는. 그래서 동풍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유익한 바람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어오는 바람의 세기, 바람의 위용에 그들이 현혹되어서 에브라임은 어리석게도 마치 거기에 무엇이 있는 것처럼 그 동풍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대신에 동풍과 같이 해만 끼치는 강대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그들을 주인으로 섬기며 또 한편으로는 또 불안하니까 다른 강대국인 이집트에게도 기름을 바치면서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한 지적입니다. 2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이제 유다를 향해서 논쟁한다 그래요. 논쟁이 뭘까요? 논쟁이라는 말은요, 정확한 우리말로 번역하면 소송이에요. 소송.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죄와 남유다의 죄를 밝히시면서 그들을 법정으로 끌어내세요. 법정으로 끌어내서 하나님이 검사가 되셔서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명백하게 밝히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동시에 재판장이 되셔서 그들에게 판결을 내리시겠다. 그래서 그들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법정 앞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3절 4절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변론하시는가?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변론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야곱부터 시작하세요. 야곱, 그는 이스라엘의 시작이에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시작되는 야곱. 여러분, 야곱 아시는 대로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경쟁했죠. 그래서 먼저 나오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한순간의 차이로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오잖아요. 발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그래서 이름도 야곱이에요. 이렇게 시작된 그의 어떤 욕심, 형이 되고자 하는, 큰 자가 되고 장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 욕심 때문에 결국 그는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이것이 이어지죠. 그래서 형으로 시작해서 부모님, 결국 부모님까지 속이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자기가 살고 있던 집도 떠나게 되고 외삼촌이자 나중에 장인이 되는 라반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지만 거기서 20년을 살면서도 거기서도 그와 더불어 갈등이 있는, 결국 야곱이 타향살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과 씨름 맺던 그 사건, 오늘 성경은요 호세아는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창세기 32장에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 모든 식구들을 모두 먼저 강을 건너서 야복강을 건너서 보낸 후에 그 혼자 남았어요. 어두움 속에 혼자 남아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이단 엽차기가 날라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자기에게 싸움을 거는 거예요. 싸움을 걸어오니까 한 번도 지금까지 야곱은 싸움에서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기를 향해 싸움을 거는 사람과 밤새도록 싸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싸움을 걸어서 싸움이 시작됐는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역시 싸움의 달인답게 야곱이 거기서도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밤새도록 그 싸움이 시작돼요. 그런데 결국 싸움을 시작했던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포기하고 그냥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은 누구와도 겨뤄서 지지 않았다고요. 언제나 끈질기게 자꾸 늘어졌고 결국은 자기 목적을 이루었잖아요. 형 에서도 그렇게 속였고 아버지 이삭도 그렇게 속였고 삼촌 라반도 그렇게 속였고 이번에는요, 하나님과의 싸움에서도 그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밤에 찾아와서 자기에게 싸움을 걸었던 그분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결국은 포기하세요. 그래서 그를 떠나려고 하는데 끝까지 놓아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치세요. 그제서야 그가, 야곱이 깨닫게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떠나려는 그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보낼 수 없습니다라며 자꾸 늘어져요. 역시 야곱이에요. 이런 야곱을 향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32장 28절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야, 너희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냐? 내가 왜 너희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지 아느냐? 처음에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던 그때를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어폐가 좀 있어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의 싸움이니까 관심이 없으세요? 싸워서 이겼나요? 졌어요. 결국 포기하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가실 수 없습니다 매달리잖아요.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싸워서 이겼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야곱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오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너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왜냐하면 네가 지금까지는 야곱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사람들과 싸웠고, 그래서 이겼고,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이 나하고도 더불어 끝까지 이기려고 노력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행복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네가 잘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부터는 좀 그렇게 살지 말라. 이제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가거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주도하고 내가 너를 다스릴 테니 나의 다스림 속에서 한번 살아보아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이긴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는 내가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해서 너희들을 이스라엘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이것 좀 기억해다오. 이어지는 5절 보세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기억 좀 하려는 거 제발 잊어버리지 말고. 그러면서 6절 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야곱이었던 우리를 이스라엘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기에 맞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
이제 야곱에 있지 말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살고 하나님을 바라며 사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너희들이 좀 살아줘야 될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이,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느냐? 7절 보세요.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여기 상인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 히브리어를 보면요, 가나안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뭐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가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유다예요. 그는 뭐라고요? 가나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손에 거짓 저울을 든 상인이 되었다는 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처럼 거짓으로 남들을 속이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 지적이에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뭔지 아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지적에 대해서 이스라엘은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요. 하나님의 변론 앞에 나는 무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8절 보세요.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죄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그들이 나름대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로보암 2세 때 이럴 때는 물질적 번영을 크게 누렸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우리에게 물질의 번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돈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돈을 목적으로 죄를 지으며 죄책감은 전혀 없고 오히려 자신이 부자가 된 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뭘 잘못했느냐, 죄 앞에서 떳떳하게 자기의 죄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화인 맞은 거예요. 불의한 것이 없다. 내가 죄가 있으면 죄를 찾아봐라.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나중에는 죄가 지배하는, 죄를 지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양심의 죄로 인해서 화인 맞아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판결 내리세요. 이제 마지막 판결이에요.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여기 보면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때부터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 얘기는요, 내가 너희를 부를 때 너희들이 괜찮아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었죠? 가장 비천한 노예로 죽지 못해 살고 있었다고요. 아무 소망도 없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셔서 그때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 주지 않았느냐. 그로 말미암아 오늘 너희를 이곳까지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그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마치 오늘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을 듣는 것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로마서 5장 8절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은 징벌을 내리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다시 한번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사람처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는 그래도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판결 내리시나요?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장막에 거주하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의 조상들이 있었던 광야로 다시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보냈던 그 뜻을 너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도록 내가 너희를 광야로 보내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광야로 보내셨잖아요. 왜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마실 물도, 먹을 양식도, 입을 옷도, 거주할 집도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곳,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보내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세요.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훈련받는 거예요. 게다가 광야는 나의 지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도시에서의 나의 지혜와 경과, 노력과 지식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그곳, 그러기엔 모든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곳, 그 광야. 신명기 8장 2절 보세요.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기에 나는 너희를 광야로 가게 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에, 오늘 이 도시의 편안함에 젖어 있는 우리들에게 어느 순간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광야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거기 계시면서 우리를 광야에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와 만나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대림절을 지내는 우리에게 이 자기만의 광야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 꼭 멀리 나가야만 광야가 아니에요. 여러분 집안에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만의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곳, 혹은요 여러분 집 근처에 조용한 오솔길, 혹은 어느 산마루,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라도 찾아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교회의 조용한 기도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거기에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곳이 오늘 우리에게는 광야가 아닐까요? 이 광야가 우리를 회복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광야의 은혜,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광야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